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 서신에 대한 거를 지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야고보서를 먼저 받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 서신 가운데 두 번째 편지인 히브리서를 보려고 합니다. 일반 서신하면 저희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 보통 공동 서신이라고 그러지만 뭐 일반적인 내용이 있어서 일반 서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교회의 지도자, 장로였던 사람들, 오늘로 치면 교회의 감독회장 혹은 카톨릭의 교황, 이런 위치에 있었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편지고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초대교회 예전에는 뭐 2세기, 3세기 경에는 바울 서신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편지들이 일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반 서신들 가운데 이름을 지을 때는 전부 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편지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저희들이 이제 2주 동안 봤던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 야고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을 맡았던 바로 그 사람, 그 야고보가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야고보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또 보게 되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써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유다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이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다서가 되는 거고요. 요한 1, 2, 3서도 전부 다 사도 요한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만 보면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한번 볼까요? 우리 편지, 이 책의 이름을 보면은요, 헬라어로 프로스 헤브라이오스인데, 헤브라이오스라는 말, 앞에 프로스 하면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브라이오스 하면 복수돼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프로스가 붙는 게 사실은 다 바울의 편지를 이름 지을 때 프로스로 시작을 해요. 고린도인들의, 고린도 교회에게 프로스, 코린티오, 그럼 뭐 갈라디아인들 프로스로 시작하고 다 로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예전에는 이게 바울의 서신이 아닐까, 바울의 쓴 편지가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바울의 편지는 전부 다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편지를 썼으니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포로스로 시작하는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전부 바울의 서신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를 보면은요, 라틴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라틴어는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보면 복자 바울 사도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편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벌가타가, 제롬의 벌가타가,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번역을 할 때는 그때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 시대 때에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자 바울이 바울 사도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요 라틴어 성경에만, 그러니까 편지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편지 이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 이름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지어지는 거는 대부분 후대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편지 이름이 없어요. 우리 요즘 책같이 책 있으면 겉에 이름이 있고 뭐 옆에도 이름이 있고 책에 이름이 쓰여져 있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거든요. 두루마리 보내면 두루마리 펼쳐서 읽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제목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시대가 지나면서 두루마리가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사복음서 두루마리도 있고 바울의 편지 두루마리도 있고, 교회가 이 성경을 필요로 해서 성경들을 사본을 만들어서 교회에 보관을 하면서 수많은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두루마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두루마리에 이름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2세기 이후에 3세기, 4세기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 이후에 이름이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 사람들은
그냥 헤브라이오스 히브리인들에게 썼다라고 이게 했었던 거고. 근데 이후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될 때에는 라틴어 번역을 무시를 했어요. 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인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오면서 히브리서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전체에게 쓴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교회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구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은요, 구약의 얘기가 없어요. 왜? 이방인들은 구약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서신 보면 구약 얘기가 없어요. 율법 얘기도 잘 하지 않아요. 뭐 구약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 별로 안 해요. 물론 이제 로마서에 보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담 얘기도 하고 바울의 얘기도 하지만, 아니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역사를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요. 자신들이 역사를 알다 보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신자를 알면 아, 이 편지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복음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썼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얘기가 많아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없죠. 요한복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마태는 유대인 기독.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가 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라고 했지만 이게 그냥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이야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기록자가 미상이에요. 편지의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과 같은 경우는 인사를 하잖아요. 편지라는 게 인사하고 본론 얘기하고 끝인사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누구에게 누구가 편지를 쓴다. 뭐 이렇게 써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는 아 편지가 아니라 이거는 설교문 아니야?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론 이 히브리서 맨 끝에는 끝인사가 나옵니다. 끝인사 같이 마지막에 안부를 묻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작을 보면 편지 같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인제 미상이에요, 미상. 성경 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제 이걸 인제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자가 누구일까? 근데 히브리서의 어휘나 문체가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공부한 사람. 로마 시대 때 물론 헬라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지배를 몇백 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물론 히브리어도 사용을 했지만 여러분들 히브리어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왜? 모음이 없어서. 자음만 기록하고 읽으려면 모음이 없으니까 읽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히브리어를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유대 이스라엘에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있었고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회당에서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 읽을 때는 창세기 하면 창세기 전체를 암송한 거예요. 암기, 어떻게 읽는지를 암기해서 읽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히브리어를 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람어를 언어를 그들의 공용어로 사용을 했는데 물론 이제 로마 시대 이후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후로 이제 로마까지 오는 과정에서 헬라어가 공용이 됐지만 당시의 문맹이 대부분이 다 문맹이에요. 글을 몰라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자기 언어 아람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거 넘어서 아람어로 넘어서서 헬라어를 막 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당히 지식인에 속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휘나 문체가 이건 정말 지식인이구나. 이 공부한 사람의 어휘구나.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문장의 이야기를 해도 우리나라도 단어가 고급진 단어들이 있잖아요. 막 한자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좀 똑같은 의미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좀 공부한 것 같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록한 사람은 헬라어를 좀 아주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특별히 2세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1세대는 예수님의 사도들, 직접적인 제자들 그런 사람들보다 2세대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부하고 담싼 사람들이에요. 무슨 갈릴리 어부가 당시 갈릴리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최하층의 사람들이에요. 최하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글을 알고 뭐 할 수 있을까? 모른다라는 거죠. 그 13장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보아서는 디모데를 알고 있어요. 디모데를. 그리고 이제 수신자들이 알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굴까라는 이야기가 고대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그냥 이야기 주장이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바울이 썼다.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주장입니다. 율법을 정말 이렇게 잘 아는 사람. 히브리어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는데 율법의 전문가예요. 율법 전문가라는 얘기는 이 정도 전문가라는 얘기는 최소한 랍비에게서 교육받은 바리새인들 정도는 돼야지 랍비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에서는 바울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 바나바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바울설이 있어요. 바울설. 디모데와 관련도 있고. 두 번째는 누가설. 이게 알렉산드리아 크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교부인데 2세기 때 교부죠. 150년에서 215년. 이 2세기 때 교부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사도행전의 문체가 좀 유사한 걸 보니까 문체가 이게 누가가 쓰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도 바울설이 주장이니까 바울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먼저 기록이 쓴 편지인데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누가가 율법을 이렇게 잘 알기에는 좀 이방인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문체는 비슷한데 내용을 누가가 이렇게 율법을 잘 알기에는 의심이 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쓰고 누가가 번역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누가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요, 로마의 클레멘트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2세기에서 3세기, 이 오르겐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이 교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히브리서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에는 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클레멘트의 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서신의 내용하고 유사점이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도 로마의 클레멘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로마의 클레멘트도 이제 교부였거든요. 로마 교회의 이제 지도자였는데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유대인들에게 편지 쓸 이유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많은 것도 물론 이제 있었지만 그들에게만 편지를 쓸 이유가 있을까? 또 하나 여기엔 제사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제사.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사 성전 제2 예배하고의 비교가 있는데 이 185년에서 253년 예루살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어요. 네. 70년에 예루살렘이 유대 전쟁에서 패하여 멸망하고 나서는 제2의 종교가 다시는 지금까지요. AD 70년에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성전 제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회가 되면 지금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 예전에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예루살렘을 다윗이 예비하고 솔로몬이 거기다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슬람 황금돔 사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기회가 되면 그 황금돔 사원, 이슬람 사원 밀어내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을 모든 설계에서 재원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제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구, 이 전쟁, 이 이슬람하고의 전쟁 때문에 그거 밀면은 이슬람 전체가 들고 일어나니까. 왜냐면 이슬람들에게 있어서도 예루살렘은 성지거든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가장 중요한 성지지만 거기도 중요한 성지예요. 제2 성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밀어내면 전 이슬람과의 전쟁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추측을 하지만 아닌 것 같다라는. 루터가 아볼로설이 아닐까, 아볼로가 아닐까 디모데도 알고 또 그 당시에 이 정도 교회 수준이면 아볼로가 아닐까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만 주장하고 아무도 인제 지지를 하지 않죠. 바나바설도 있어요. 서방교회 신학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부인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도 바나바가 혹시 아닐까 이런 언급, 전승이 있다. 그래서 주장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지받지 못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스데반 제자설 아까 2세대라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랍비 가말리엘 문화였으니까 이 제자들에 의해서 어 무명의 이름 없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이다. 왜냐하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수십만 명이 살았거든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것이 아닐까. 스데반 제자설. 전도자 빌립이 있잖아요. 7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 우리가 이제 집사라고 부르지만 집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빌립이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람세이경이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못 받아요. 근데 설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다. 독일의 신학자 아놀프 폰 하르나기 주장했는데 이것도 이제 지지받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모른다. 전승도 많고 주장도 많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아야 되고 히브리서의 수신자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수신자는 누구냐? 프로스 헤브라이오스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전체를 보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주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던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배교죠. 기독교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 마라. 거기는 길이 아니다. 야, 그 유대교하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완전하심.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인데 히브리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미혹이 돼서 옛 종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구나라는 겁니다.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옛 언약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이유 가운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박해라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다시 성전 제2종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는 피 흘려 제사 드리는 제사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런 성전 제의는 어디서 드려지죠?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져요. 예루살렘에서. 제2성전 시대 이후로는 무조건 성전에서만 제사가 드려졌어요. 다른 그 어디에서도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간사실 시대 때 우리 공부했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성전을 지어서 이 애굽 이집트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긴 했지만 오직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인접한 곳.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갈릴리지요.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구나. 로마 교회 사람들 아니고,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아니고, 저기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어지는 바로 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찾아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배경을 좀 보시면은요. 먼저 우리 야고보서를 썼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49년, 우리 이제 46년에서 49년 사이에 야고보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62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62년이 되면. 이 62년에 순교가 당할 때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요세푸스의 글에 있는데 요세푸스가 이제 유대인 역사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세푸스에 관한 죽음 요세푸스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 원래 이제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로마의 행정관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행정관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새로운 행정관을 보내는데 이 사이에 3개월 정도의 기간에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이 지역을 통치하는 행정관이 없어진 거예요. 죽어서. 그러니까 새로 로마에서 파송돼서 임명받고 오기까지 3개월 사이에 권력의 공백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이 안나스가 사내들인을 소집해서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을 해요. 죽여버립니다. 원래 유대 사내들이는요, 의결기구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모인 의결기관인데, 종교적인 의결기관이죠, 뭐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우리 국회같이 그런 의결기관인데 여기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직 로마에게만 사람을 사형에 처하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내들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다든가 하는 일들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것만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안나스가 권력이 통치자가 없는 사이에 사내들인 소집해 갖고서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사형을 내려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 이게 이제 요세푸스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요세푸스보다 더 이제 2세기 더 후대 사람인데 이 헤게시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풍성하게 나와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철두철미한 정의감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별명이 불렸다.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칭송을 받던 존경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박해를 안 받고 그 오랜 시간을 장로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었는데 이 안나스가 그를 갖다가 죽이는 거죠.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예요. 우리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됐다. 이게 이제 이 헤게시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야고보를 자기가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이제 존경받고 하니까 야고보를 죽이는 거죠. 어떻게 죽였냐? 성전에 데리고 올라 성전에서 야고보를 던져서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집어 던져서 야고보를 죽이고 땅이 떨어진 거를 사람들이 몽둥이와 돌로 쳐서 죽였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야고보에 매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근데 이제 이게 신빙성이 없는 게 왜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을 던져서 죽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예전에 저희가 그림 몇 번 봤지만 성전 꼭대기라는 거는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신약 시대 때 성전은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치면은 회막이라고 하는 것 안에 성서 지성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바깥에 울타리가 있는. 그래서 이제 성막이라고 하면 성막과 지성소뿐만이 아니라
회막 안 전체가 뭐예요? 성막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전체예요. 이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들의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 때 성전이라고 하면요, 이것들이라고 하는 담 있는 거 여기까지만 성전이 아니라 이곳 주변으로 엄청나게 큰 회랑을 만들었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안나스에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시장도 있고 재물 파는 시장, 환전하는 시장도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가 있고 여인들의 뜰, 성전 앞에다가 또 공간을 만들어서 여인들의 뜰이라고 이름 짓고 창고, 내귀퉁이 창고를 만들고 입구에는 헌금 항아리를 둬서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그 헌금 항아리 놓는 곳을 지나서 들어가야 제단이 나오는 성전인데 이거 전체 회랑 전체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 할 때 그 성전에 들어간 것이 무슨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가고 제단이 있는 곳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인들의 뜰, 뭐 헌금 항아리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헌금 설교를 할 때 비유 설교하실 때는 헌금 항아리 여인들의 뜰까지 들어간 거고 그 바깥에 들어가기도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는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랑 안에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부정한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던졌어. 그게 떨어졌다? 꼭대기에서 아무리 던져도 성전 바깥으로 못 나가요. 뜰 바깥으로 못 던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뭐가 있어지냐? 장로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들 도망가고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떠나가서 어디로 도망을 많이 가냐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가고 저기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많이 모여. 어쨌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이어지는 그 유대 지역,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결국은 이때 이후로 62년 야고보의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거의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66년에 유대 전쟁이 시작하기 직전에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제외하면은요 사실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예루살렘 멸망 이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저주 기도문을 공식적인 예배 순서로 저주하는 기도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18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서 하는 게 90년부터고 그 전에부터 사실은 저주 기도, 저주 축복이라고 축복 기도라는 이름 속에 저주하는 일들을 회당에서 벌어지기 시작해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갈등,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가운데 갈등이 있어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안식일 되면 회당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집에 가면요 똑같이 뭐예요? 코셔. 그들의 이제 율법대로 부정한 음식들 안 먹고 정한 것만 정결한 음식만 먹고 안식일에 쉬고 회당만 갔다 오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삶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뀔 게 없어요. 유대교 틀 안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다르지 않으니까 삶의 모습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제사만 드리지 않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제사에도 참여하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매번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도 유대교 안에 그냥 한 종파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지
갈라서인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교리화하면서 유대교 교리화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배척해서 갈라서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유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저들하고는 달라야 돼. 행동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시 바뀌어야 되고 예배 형식도 바뀌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 드렸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큰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유대교로 간다면 엄청난 장벽이 있잖아요. 어떤 장벽? 당장 유대교로 바꾸려면은요. 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부터 바꿔야 돼요. 안식일을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런 장벽이 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 사이에는 장벽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큰 장벽이. 당시에. 그러니까 배교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66년에서 73년, 그러니까 장로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66년 시작해서 73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66년 이전부터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가이사랴 도시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이 원인이 돼서 유대 전쟁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부터 네로 황제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네로 황제가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뭐가 많이 발생을 했냐면 불만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어요. 불만이. 로마에 대한. 그러면서 그 이전부터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젤로타,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제 때 독립운동 하듯이 이 열심당원들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젤로땅, 시칼이라고 해서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은 무장 봉기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 안에도 있었어요. 과격한 독립운동가, 무장 봉기를 주장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그냥 종교적인 독립운동가들도 있었고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의한 그 좀 유대 배척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민족의식이 고취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 대한 반감은 독립운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반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이 동질의식 속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이 60년을 관통하는 이 시기에 62년 이후부터 74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전쟁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교냐 예수님이냐 별로 갈등도 없어요. 갈등이 없다기보다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 데다가 독립의식도 고취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동조하고 어울리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대를 보면은요. 그런 배경 기억을 하시면 62에서 66년이다. 야고보가 죽고 전쟁이 발생하기 전 요 시기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요. 왜 그러냐? 먼저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구약제사가 중단이 돼요. 구약제사가 70년에 중단돼서 오늘 2021년 10월 지금 오늘 13일까지 중단이 됐어요. 안 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는요. 이 제사가 중단됐다 언급이 없어요. 제사가 좋다 해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살아 있습니다. 디모데가 옥에 갇혔던 디모데가 다시 풀려났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핍박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유대 전쟁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유대 전쟁. 그러니까 이제 유대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66년 전이구나. 전쟁하기 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가 이전에 행해진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 독립을 향한 민족주의의 고양, 배교의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62년 야고보 순교로도 66년 유대전쟁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다시 다른 것들이랑 같이 요 시기 다시 보면은요. 네. 62년에서 66년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구나.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60년에 로마 바울 사도가 연금됐다가 풀려나죠. 2년 만에 풀려났다가 오차가고 64년에 다시 체포가 되죠. 네로 시대 때 체포됐잖아요. 요때 그리고 나서 로마 대화제가 64년에 있어요. 64년에 대화제에 있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가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요런 이야기는 없어요. 로마 시대 뭐 로마에서의 어떤 박해나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건 로마의 이야기가 아니죠. 로마 클레멘트설 같은 게 부정되어지는 이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요 사이에 있어졌구나. 그리고 요 사이에 있어졌던 일들이 대부분 네로의 박해가 중심이 되고 로마 대화제도 있었고, 그건 이제 네로의 박해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있지만 유대와 이방인의 갈등에 있어서 언제나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유대인들을 배척했던 일들이 네로가 행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 이게 발단이 돼서 유대전쟁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 시대 때 유대전쟁이 발생해요. 네로가 언제 죽냐면요. 68년에 자살을 해요. 66년에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자살하는 그때까지 사실은 네로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 혹은 뭐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좀 배척 이런 것들이 계속된 게 이 시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 목적을 좀 보시면은요. 기록 목적.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유대교로 가지 마라. 거기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보다 우리 유대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시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변증을 해요. 변증. 그러니까 변론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보다, 그러니까 유대교보다 보니까 유대교가 자랑하는 것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가 자랑하는 것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것들 가운데, 물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에게는 뭐 성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존재가 있냐면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는 메신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를 숭배를 해요. 그래서 유대교회는 천사 숭배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만 보니까 모르지만 유대교 문서들에게는요. 이런 천사 숭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약 같은 경우에 외경으로 둔 것, 외경과 유경으로 두었던 문서들을 보면은요. 이 천사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아요. 우리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메신저밖에 없어요. 메신저. 그래서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가 전한 말이 중요한 거죠. 다니엘에게 환상을 설명해 주는 천사의 이야기. 예수님 탄생했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 땅의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날 것을 예고해 주는 그 메시지.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너의 약혼 정혼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천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뭐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라파엘 천사, 여러분들 이제 이런 천사들이 전부 다 유대교에서 만들어낸 천사들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카톨릭에서 더 많이 이야기되어진 건데, 그래서 그 천사들을 숭배해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그렇게 섬기는 천사들, 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사들은 종이지. 종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야 그리고 그 천사들 아무리 저거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인간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지만 천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다더니 천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 하나님 그런 얘기한 적 없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교가 또 주장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하다 그러니까 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종이야.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야. 주인이야. 누가 더 주인이 중요해요? 종이 중요해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잖아요. 제사장 우리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레위인들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제사장들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 돼요. 자신이 죄를 지으면 자신이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 되잖아요. 대속죄일에 자신을 위해서 종결례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자기 몸을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 드려야 되고 죄질 때마다 제사 드려야 하고 매년 대속죄일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제물 삼아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무슨 제사가 없어요? 피 흘림의 제사가 없게 하셨다. 야,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니들이 언약을 받았어? 야, 니들 그렇게 언약 받았지만 니들 언약을 니들이 깨뜨렸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 그 새 언약이 누구시야?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자랑하는 것들, 천사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있다. 천사들, 우리에게는 모세 지도자가 있다.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 언약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다. 다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위대함을 변증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인내할 것에 대해서 소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면의 이야기가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전체가 1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3장. 히브리서가 좀 길어요. 일반 서신들이 대부분 짧은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가 좀 깁니다. 13장으로 되어져 있고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하심,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보다 우월하냐? 천사보다, 니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신성, 예수님에게는 7가지 신성에 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3장에서 10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냐. 그러니까 이 하신 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의 완전하심이라는 거는 완전하기 때문에 다시는 되풀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추가적으로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새 언약 이걸로 끝이에요. 다른 언약이 없는 거예요. 이례적인 단 한 번의 제사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는 뭐가 필요 없다?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다. 대속죄일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뭐예요?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겠다는 거죠?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박해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마지막 11장에서 13장은 생활에 대한 권면이에요. 무슨 생활? 근데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11장에서 13장까지 이야기. 왜냐면 이 생활, 믿음 생활에 대한 권면은 모든 서신서에 다 나오는 얘기죠. 항상 앞에는 논쟁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걸 통해서 뒤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관심이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항상 이래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듣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 듣고 2021년 10월 13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민,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성서 기자들의 메시지였으니까. 서신을 썼던 사람들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생활에 대한 권면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먼저 들어가서 그러면은 1장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하심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1절에서 3절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맨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해요. 아,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관한 7가지 사실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은 다 인간이시면서 하나님,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이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냥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에 반역해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요세푸스의 유대인 역사가라고 그랬죠. 요세푸스의 글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빌라도 총독 때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물론 이제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냥 죽은 사람 아니고 그냥 라비오 선생 정도,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도 아니고 어떤 가치가 있는 부여하질 않아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이었다, 인간이시다라는 건 다 동의해요. 다 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게 그거죠.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야, 너 시기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봐. 그래봐야 유대인들은 계속 그러는 거죠. 거기에 시작을 하면서 편지에 아예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7가지 신성,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다.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다. 두 번째 뭐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 받았다. 요한복음에도 나온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의 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뭐 빛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세 번째,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질.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하면은요, 육체가 없는 영적, 하나님이 영이시다잖아요.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게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는 영광의 본질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에 반영돼서 이 땅에 오. 그리고 그 빛은 거기에서 나온 거죠. 태양빛이 우리 가운데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디 있다? 다시 돌아가셔서 지극히 큰 신이의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근데 이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사실은 1절, 2절, 3절로 끝이에요. 여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 예수님은 막, 야, 천사를 갖다 들이대고, 무쇠를 들이대고, 무슨 제사장을 얘기를 하고 해봐야,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니까 지금 편지의 논리를 지금 변증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마치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라고 예수님을 딱 설명해 놓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안드레가 보고 우리가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보았다. 그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야기하듯이 히브리서도 사실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바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거예요. 우월하시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없고,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를 갖다가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는요,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라는 거,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 변증을 하고 있냐? 4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서, 앞서 7가지 신성 말했잖아요. 그 신성 자체가, 야,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거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 인성을 통해서도 우월하심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4절에서 2장 18절까지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한 변증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월하심이 뭐냐? 4절에서 6절 말씀 먼저 보면,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 하나님 하셨다라고 복음서의 기자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사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서 아무리 뒤져보고 위경을 뒤져보고 외경을 뒤져봐도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를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요, 천사가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태어날 때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천하 만물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찬양했대. 경배받는 사람이 우월해요? 경배하는 존재가 우월해요? 당연히 경배를 받으시는 이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떠나시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7절에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천사를 부리는 사람이시지 부림당하는 분이 아니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얘 아들에 관해서 뭐라고 하셨냐? 이거 앞에 천사들에 관해서 말하기를 바람으로 삼고 사역자들 불꽃으로 종무리듯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들에게는 영원한 보좌를 주었고, 주의 나라의 규가 뭐죠? 왕의 규라고 그랬잖아요. 이 왕의 지팡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 우리 동양으로 치면 이제 옥새, 주의 왕의 옥새. 그게 예수 아들에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고 왕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합니까? 어느 때에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종으로서 한마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여기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이지, 그런데 니들이 잘못 알고 도리어 섬겨야 섬김을 받아야 될 너희들이 도리어 천사를 섬기고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예요. 천사라는 존재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도리어 천사는 너희를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받는 자를 섬기라고 보낸 건데 니들은 헛짓거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천사는 구원받는 우리보다도, 상속자인 우리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에게 갖다 대.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등한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1절에서 4절인데 3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받은 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거 그냥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내가 들은 것을 갖다 믿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살아왔던 대로, 유대교 안에서 그냥 회당에서 늘 들어왔던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건 사실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구약의 말씀들과 예언의 약속들인 거죠. 근데 앞서도 말했죠. 그 모든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던 말씀, 1절에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도리어 등한히 여기고는 옛 것을 찾고 천사를 찾고 헛된 것을 찾으면 이 어찌 부흥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엔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지 구원받은 존재는 아니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썩어지고 죽어가고 노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육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분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다 겪었어요? 고난도 받으셨고요. 죽임도 당하셨어요. 인간이 당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이러한 일을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임당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죽음을 우리가 같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사실은 참된 위로를 못하고 돕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으니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인성이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결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만연했어요. 이원론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영과 육으로, 영과 물질로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참된 존재고
육적인 존재는요, 못한 존재, 타락한 존재,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은 저 위에, 영적인 존재들은 저 위에. 그러니까 헬라나 이런 사람들, 신들은 더 하늘에 있고 이 신들의 타락, 결국은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육체를 잇는다, 물질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신이 육체가 되어졌느냐? 그럼 이건 타락한 거죠. 전능한 신이고 부정적이고 능력 없는 신이 신도 아닌 신인 거예요. 이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이에요. 이원론이라는 게. 영과 육으로 나눠져. 당시 유대인들도요. 60년을 넘어가는 이 시기에 유대인들도 헬라로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을 로마로 오는 200년 동안을 살았던 유대인들도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가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보다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우리가 육체로 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로마인들이나 당시 이방인들도 그것을 손가락질했고, 그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그건 신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유대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인성이 되셨고 인간이 되어 오셨느냐? 죄인이 되거나 부정적으로 오시거나 타락해서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 육체에 우리와 똑같은 이 살과 피를 이루어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걸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이원론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이게 이제 나중에 이단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적인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유다는 사실은 가장 뛰어난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예수님한테 이미 사전에 협의된 이야기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아니라 유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에서 한마디로 해방시킨 그 결정적인 일을 한 게 유다. 이게 이제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요 책 가지고 이제 이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다빈치 코드인가 뭐 그런 영화도 나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위작이에요, 위작. 이 영지주의,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헬라의 이러한 이원론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이단. 그래서 그 이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이제 당시에 그건 이단이고 뭐로 두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그리스 신화가 쑥 들어가죠. 그 이전에 그리스 신화, 그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이 뭐 제우스가 독수리가 돼서 나타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과 사이에서 애도 나서 제우스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막. 그래서 제우스가 저 아폴로 올림포스 산 위에 있다가 또 산 밑에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에도 섞이고. 로마 제국 시대에 가면은요, 이런 신화가 다 없어져요. 왜? 이거 인간이 되는 신은요, 다 저급한 신이에요. 참된 신이 아니니까 이때부터 신을 전부 다 저 하늘나라에 올려놓고 인간 사이에 내려오지 않는 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신화가 사라지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때에 중요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히브리서보다 뒤에 쓰여지잖아요. 요한복음 90년에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 요한복음의 주장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성육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된 거에 자체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의 중요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월하심이 뭐냐? 천사보다도 우월함이 뭐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월하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2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두 번째 시간 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완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